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된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기뻐한다고 해요. 즉, 소원과 성취, 관계와 연결, 그리고 의미와 형성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뭔가 소유하거나 성취할 때 그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소유할 때 기쁘잖아요. 뭔가 좋은 집을 마련한다거나 좋은 차를 산다거나 큰 돈을 만질 때 기뻐한다는 거죠. 또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승진이 된다거나 사업에 성공한다거나 그러면 기뻐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바지를 입다가 뒷주머니에 뭐가 있어서 뭔가 싶어서 넣어보니까 거기에 5만 원짜리 6장 3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어찌나 기쁜지. 이거 완전히 꽁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애슐리 뷔페 가가지고 신나게 먹었는데 아직도 그 돈이 무슨 돈인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제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언제 기뻐하느냐 하면 어떤 관계와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기쁘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이성을 만났다거나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때나거나 아니면 친구와 함께 했던 순간들, 또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고, 또 저희 딸이 출산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성령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네. 네,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좀 불안하네요, 저녁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한 번 만나서 결혼하면 됐지. 뭐 또 만나서 또 하나.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을 보면서, 딸이 너무 귀엽잖아요. 아유, 그 귀여운 게 막 아장아장 다니는 거 보면 너무 귀여운데, 근데 문제는 저희 아내를 안 만나면 저희 딸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희 아내와 결혼한다. 제가 잘한 겁니까? 그 정도로 이 관계가 주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느냐 하면 의미와 영성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발견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기뻐하는 한 무리가 있거든요. 그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70명의 전도 대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따로 70명의 전도 대원을 세우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을 각 지역으로, 각 동네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17절이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즉,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귀신이 항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서 말하거든요.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즉 전도대원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그를 대적하는 용이 있거든요. 이 용인 사탄이 서로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용이 땅으로 내던져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지금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요, 이 전도 현장이 진짜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70명의 전도대원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즉 너희는 양인데 지금 너희가 가는 곳은 이리가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내가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 현장 자체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살벌한 곳임을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도 현장이요,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엄청나게 살벌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전도 해보면요, 반응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매주마다 전도지 들고 휴지 들고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받기도 하고 고맙다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강남 권사님께서 고민이 많으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예 받으려고도 안 하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셔가지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모였어요. 사람들이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 붕어빵을 한번 팔아볼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호응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붕어빵은 추억이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 먹으려고 하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붕어빵을 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그때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봉지에다가 전도 문구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전도빵이 참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2마리 주면서 붕어빵 전도라고, 이거 먹고 교회 오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저녁에 한번 팔아볼까? 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전도 현장이 너무 살벌하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라면 사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양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니 너희들 가면 안 된다, 가면 잡혀먹는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리가 가득한 곳인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하면서 보내더라는 거죠. 왜 보내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전도 현장이 아무리 살벌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70명의 전도대원을 한번 봐보세요. 이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한 이유가 뭐였죠?
17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즉 귀신들이 항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뭐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다리에는 쇠고랑을 차고 그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께 구하옵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하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혹시나 무적행, 즉 지옥으로 보내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즉 전도 현장은 너무나 살벌하고 그런 현장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전도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전도대원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행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대원이 느꼈던 이 기쁨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전도대원이 느꼈던 이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단순한 성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전도대원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전도 현장이 살벌한 곳이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실제로 승리하는 거로구나 라는 이 영적 체험과 확신의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 현장이 실제로 영적 전쟁터구나, 그곳에서 사탄은 세력이 약화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 이런 영적 기쁨을 어디서 느꼈습니까? 놀랍게도 이 전도 현장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전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면, 전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빠져 살았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구해낼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세상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인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전도할 대상이 있습니까? 자꾸 머리로만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말로든 삶으로든 아니면 다음 주에 부흥회든 어떤 방식이로든 간에 전도하셔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도대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전도대원들의 이 수고에 대해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항복했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너희들 때문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다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실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진짜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참된 기쁨이잖아요. 참된 기쁨이 뭐죠? 저 기쁨에는 일반적인 기쁨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쁨은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취, 관계,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해 느끼는 기쁨들인데 이 기쁨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수고한다고 커피 한 잔 사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그 커피 한 잔 사줬다고 해서 이 세상을 다 가질 듯한 그런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기쁨이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참된 기쁨은 뭡니까? 참된 기쁨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 참된 기쁨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자든 작은 자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서 있는데요. 그때 하늘에 보면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 한 책이 바로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로라 말하면 정은혜, 정지혜, 방인숙, 이면지, 김서은, 최정렬 이런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이 있거든요. 그 성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은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이 성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이 어린 이 큰 성경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생명책을 펼쳤는데 내 이름이 없다. 그럼 이 성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이름 신진규라는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에는 에덴 동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의 열매가 있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기름과 유황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여기에 이름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역의 성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강조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거 놀라운 성과예요. 하지만 그 성과보다도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어떤 시각과 어떤 목표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차피 성과와 결과에 집착해요.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과 등수로, 직장에서는 실적과 평가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봉사의 성과나 사역의 열매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과 중심적인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실패할 때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큰 비전을 그리면서 기쁨을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성과적인 기쁨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기쁨,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기쁨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 삶 속에서 은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